양자의 영,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가장 깊은 은혜.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난과까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인치심으로 소유권을 확증하시며 보증으로 미래의 영광을 보장하고 현세에서 신령한 복을 맛보게 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신분증을 손에 쥐고 새 집으로 이사 갈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사역은 단지 서류를 떼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신분과 운명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지 죄에서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사역의 절정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깊은 은혜인 양자의 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자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장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가족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1. 양자됨의 의미. 죄의 종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장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가족으로 삼으신 것, 이것이 바로 양자됨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양자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놀라운 신분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고대 사회의 양자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고대 사회의 양자 제도 이해. 새로운 신분, 완벽한 상속. 고대 사회의 양자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1세기경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입양 제도는 단순히 가족을 늘리는 것을 넘어 매우 중대한 법적 계약이자 사회적 행위였습니다. 당시 입양은 가문의 명예와 유산을 영원히 보존하는 강력한 수단이었고 입양된 자녀는 친아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졌습니다. 입양한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를 물려받고 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며 어디에 살든지 법적인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누렸습니다. 영화 배너는 이러한 양자 제도의 극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유대 귀족이었던 유다 배너는 친구의 배신으로 갤리선 노예로 팔려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슬에 묶인 채 채찍질을 당하며 죽음만 기다리던 그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전 중 로마 총사령관의 목숨을 구하면서 자유인이 되고 결국 아리우스의 양자가 됩니다. 로마 집정관의 양자로 입양된 배너는 더 이상 죄의 종도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의 양자 제도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 변화이며 모든 권세와 유업을 물려받는 혁명적인 은혜인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2. 양자의 영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본 양자됨. 그렇다면 이 놀라운 양자됨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키고 그 사실을 우리의 영혼 깊이 확증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양자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다채롭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핵심 사역들을 성령의 중생, 성령의 연합,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 등으로 기록합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사역들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구원 계획에 따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우리의 삶에 실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십니다. 반면 우리는 피조물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며 인간이 신적 본질을 가지게 된다는 오해를 방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듯이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입양된 우리를 친아들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분의 상속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2.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사역, 친밀함과 확신.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은 놀랍도록 변화합니다. 이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1. 두려움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의 해방. 우리는 구원받기 전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 살았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매여 끝없는 노역과 채찍질의 두려움에 시달려야 하는 종의 영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사망과 저주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를 속박하려 했던 세속의 세계관과 원수 마귀의 악한 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움이 아닌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갑시다. 2.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친밀함. 양자의 영은 우리에게 단순한 자유함을 넘어 하나님과 가장 다정다감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아빠라는 호칭은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애정어린 표현입니다. 한밤중에 악몽을 꾸다 깨어난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잠든 아빠를 부를 때 그 아이의 마음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아빠의 품 안에서 안식을 찾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을 믿는 순전한 신뢰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의 어떤 위협과 불안 속에서도 달려가 아빠라고 부르며 가장 완전한 보호와 평안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법적인 선언을 넘어선 가장 깊고 개인적인 관계의 시작입니다. 3.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성령. 때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연약한 감정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 영과 더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이 내적 증언은 우리의 감정적 불안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평안을 제공하는 거룩한 속삭임입니다. 3. 우리의 응답, 성숙한 자녀의 삶.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을 3단계 기어에 비유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1단 기어, 자유함, 해방의 감격. 우리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난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이나 심판의 두려움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자유를 누리는 단계입니다. 주의할 점. 이 자유함이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지 죄를 마음껏 지을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2단 기어, 아빠, 친밀함과 순수함의 관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다정하게 아빠라 부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천진난만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관계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이듯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단계입니다. 3단 기어, 아버지, 성숙한 신뢰와 순종의 책임.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빠라는 친밀함을 넘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영원한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려는 성숙한 아들과 딸로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잔을 앞에 두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이 단계는 우리의 기도가 나만의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는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불공정과 불의가 만연한 사회를 보며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당장 벌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고통받을 때 이 어려움만 사라지게 해달라고 조르기보다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라고 선포하는 것이 3단 기여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겸손함과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고 예배하는 위치를 찾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 단계를 모두 경험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1단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1단을 넘어 2단으로 가십시오. 2단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2단을 넘어 3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의뢰하며 신뢰하는 성숙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와 두려움에 묶인 종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모든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동시에 성숙한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부르셨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한 사랑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깊은 성찰과 결단을 위한 질문. 당신은 아직도 삶 속에서 어떤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묶여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호칭은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아빠입니까? 지금 당신의 믿음은 어떤 기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이 주는 가장 큰 위로와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다 해줄 것 같은 아빠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넘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자녀의 기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